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또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자들의 귀한 모임인 예배라는 이 거룩함에 우리가 동참을 하게 됐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일이 무엇인가? 가장 보배롭고 존귀한 값어치가 있는 일이 무엇인가? 바로 그것이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월십이다 이렇게 하죠. 그 말은 월드, 가치가 있다, 이런 값어치가 있는 이런 말이죠. 월드십.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피조물이 가치 있는 일이 있다면 예배라고 영어는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 인간에게, 아니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가치 있는 일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감으로 하나님의 그 놀라신 축복과 은혜와 사랑과 능력과 영광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시면서 오늘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139장 생명의 주여 면류관 받으시옵소서. 나 위에 쓰신 가시관 나 기억합니다.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우리 같이 믿음으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생명의 주여 면류관 받으시옵소서. 나 위에 쓰신 가시관 나 기억합니다.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누셨던 무덤 내게도 보이시옵소서. 잠드신 동안 천사가 굳게 지키었네. 아멘.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마리아처럼 새벽에 주께로 옵니다. 빈 무덤 내게 보이사 날 가르치소서.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고난의 잔을 나 위에 담았었나이다. 나도 오늘 나의 십자가 감당케 하소서.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를 날 인도하소서. 아멘. 178장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나 오늘도 언제든지 변찮고 보호해 주시네.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우리 힘차게 박수치며 찬양하시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나 오늘도 언제든지 변찮고 보호해 주시네.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줍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합소서. 정욕과 죄악에 물든 맘을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정결케 합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줍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합소서. 일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우리 주 예수님이시여 구속의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줍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줍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합소서. 일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우리 주 예수님이시여 구속의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줍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줍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합소서. 주님의 기쁘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라.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 주옵소서. 아멘.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줍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합소서. 주님의 기쁘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라.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줍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합소서. 아멘. 200장 찬송가 200장 주의 피로 이룬 샘물 참 깊고 넓도다. 구원하는 그 신능력 다 찬송할지라.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아가 주의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합니다. 주의 피로 이룬 샘물 참 깊고 넓도다. 구원하는 그 신능력 다 찬송할지라.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아가 죄의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죄악 세상 이김으로 거룩한 길 가는 나의 마음 성전 삼고 주께서 계시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샘에 지금 나가 죄에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써 맑기네. 주 예수를 깊이 아는 놀라운 그네. 하늘나라 즐거움이 매일 새롭도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샘에 지금 나가 죄에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기네. 우리 3절 주 예수를 깊이 아는 놀라운 그네. 하늘나라 즐거움이 매일 새롭도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샘에 지금 나가 죄에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기네. 아멘, 아멘. 우리 359장 찬송가 359장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359장 찬양합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증거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우리 4절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찬송가 483장 찬양하시고 다 같이 머리 숙여 묵도하시겠습니다. 483장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큰 은혜를 베푸시리.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저 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모시어라. 그 영원한 생명샘 물에 내 마른 목 죽이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면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느니
앞에 참 밝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아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다 같이 머리 숙여 묵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주여, 내가 눈을 주께 향하나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며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기를 기다리고 기다리나이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뿌리가 얇게 박힌 나무는, 뿌리가 얇게 박혀진 나무는 이런 지금 세상에서 얼마나 흔들려서 그 뿌리가 통째로 날아가 버리고 말겠습니까? 오늘도 예배 가운데 우리가 믿음으로 겸손히 나온 것은 더욱 믿음의 뿌리를 깊게 밟고 깊게 또한 박아서 흔들리지 아니하고 견고하여 하나님께 큰 영광의 열매를 맺어드리고자 예배 가운데 찾아 나왔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믿음으로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로 향하오니 주여 이 시간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시고 한 주간의 삶 속에 모든 것을 주님 안에 내려놓았사오니 눈 녹듯이 이 모든 것이 녹아지고 사라지고 깨어진 바 되어서 다시금 하나님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힘을 얻는 복된 시간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배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내 하나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빌고 나올 때 이 모든 말씀 예수 이름 받들어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사무엘하 10장, 사무엘하 10장 477페이지, 구약성경 477페이지 사무엘하 10장 6절부터 14절까지. 사무엘하 10장 6절부터 14절까지 477페이지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암몬 자손이 자기가 다윗에게 미움이 된 줄 알고 사람을 보내어 벨르 아람 사람과 소바 아람 사람과 보병 2만과 마가 왕과 그 사람 1천과 돕 사람 1만 2천을 고용한지라. 다윗이 듣고 요압과 용사의 온 무리를 보내매 암몬 자손은 나와서 성문 어귀에 진을 쳤고 소바와 룹 아람 사람과 돕과 마가 사람은 따로 들어있더라. 요압이 앞뒤에 진 적진을 보고 이스라엘의 뺀 자 중에서 또 빼서 아람 사람을 대하여 진치고 그 남은 무리는 그 아우 아비새의 수하에 붙여 암몬 자손을 대하여 진치게 하고 가로되 만일 아람 사람이 나보다 강하면 네가 나를 돕고 만일 암몬 자손이 너보다 강하면 내가 가서 너를 도우리라. 너는 담대하라. 우리가 우리 성읍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하여 담대히 하자.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요압과 그 종자가 아람 사람을 향하여 싸우려고 나아가니 저희가 그 앞에서 도망하고 암몬 자손은 아람 사람의 도망함을 보고 저희도 아비새 앞에서 도망하여 성으로 들어간지라. 요압이 암몬 자손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니라. 다윗의 정막한 그 선함의 손길을 뿌리쳤을 때 결국 전쟁을 일으키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전쟁의 결과가 어땠느냐 하는 것을 말씀을 하지만은 이 전쟁의 결과가 이렇게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었다 하는 것을 오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라크와 미국이 또 이스라엘이 전쟁을 하고 있지요. 잠시 휴전을 했다 하지만은 그것도 전쟁이죠. 지금은 전시 상태지요.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또 미국은 한 사람을 구출하려고 그 굉장히 어마어마한 돈을 정말 참 이제 이렇게 쓴다 할지라도 그 한 생명이 천하보다도 귀하다 하는 것을 알았는지 이제 공군 대령을 적진해서 아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구출을 해내는 놀라운 사건이 며칠 전에 있었던 것을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정말 좀 선으로 대접을 하려고 그러는데 전쟁으로 맞서는 나라가 있다 이 말입니다. 지금 다윗 시대도 그런데 지금 시대도 똑같다 이 말입니다. 나라만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사람과 사람 사이도 그렇다 이 말입니다. 나는 선으로 대하려고 하는데 한쪽에서는 오히려 그것을 여러분 정말 참 이제 그 선을 악으로 대하려는 그런 자들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말고 신앙생활을 하라 하면서 그런 말씀을 하나님이 주시고 있다 이 말입니다. 지난 금요일 날에는 다윗은 자신이 받았던 은혜가 있다면 반드시 그것을 보답하려고 하는 너무 귀한 마음을 가진 은혜의 사람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 어떤 면에서는 지금 암몬 사람들은 이스라엘과 적국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 적국의 왕이 원래는 나하스였죠. 그런데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 아마 나하스가 다윗이 쫓길 때 아마 은혜를 베푼 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윗은 너무 고맙고 감사해서 잊지 않았습니다. 이제 나도 내가 왕이 되면은 그 은혜를 갚아야 되겠다 하고 생각을 하고 이 나라를 좀 정리를 하고 은혜를 갚으려고 봤더니 그만 그 암몬 왕 나하스가 죽은 거예요. 그래서 그래도 내가 은혜를 갚아야지 하면서 다윗은 왕의 명예와 권위를 가지고 장래 조문 사절단을 만들어서 정중하게 이제 나하스의 아들인 왕위로 계승을 한 한운에게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 한운은 어찌된 영문인지 부하들의 신하들의 이야기를 듣고 이들이 사절단이 아니고 정보 탐지하는 사람으로 정탐을 하는 스파이로 지금 오고 있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마음에 오해를 일으켜가지고 그 다윗이 보낸 사절단에게 큰 치욕과 수욕과 창피를 준 것입니다. 마치 노예를 다루듯 아니 너희는 내 노예야 하면서 그런 치욕과 수치와 모욕을 준 것입니다. 이제 이들이 이렇게 모욕과 수치와 치욕을 당했다는 소식을 다윗은 듣고 그 자기가 보낸 장례 조문 사절단 사람들 향해서 너희는 지금 예루살렘으로 들어올 필요가 없다. 여리고에서 머물면서 마음을 추스리고 조금 휴식을 하라 하면서 큰 배려의 마음을 다윗은 허락했습니다. 당장 불러들여가지고 도대체 너희들이 뭘 잘못했느냐? 도대체 그 한원이
어떤 연고를 했느냐 하면서 그런 걸 신문하는 게 아니고 여리고에 머물러면서 너희 받은 마음의 상처를 추스리고 또 정말 심신을 조금 쉬도록 해서 또 시험이 이제 잘한 다음에 너희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것이 좋겠다 하면서 다윗은 큰 배려로 그들을 위로를 한 것입니다. 멋있잖아요. 자, 우리가 이런 모습을 볼 때 꼭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게 있습니다. 세상에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는 그렇잖아요. 우리가 세상에 예배드리러 가면 세상 사람들하고 관계를 맺고 살게 되죠. 관계를 맺는 그것은 언제든지 좋지 않은 결과로도 올 수가 있다. 내가 세상 사람들과 관계를 맺습니다. 나는 그 사람들에게 잘못한 게 없어요. 악하게 한 것도 없고 실수한 것도 없는데 여러분 그 세상 사람들은 좋지 않은 결과로 내게 다가올 때가 있다 이 말입니다. 기억하며 살라 이 말이에요. 무슨 얘기입니까? 도울 힘이 없는 죽으면 썩어져서 흙으로 돌아갈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전도하고 차라리 정말 좀 이제 그들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신 모습을 오히려 나타내고자 하는 일에 초점을 맞추지 그들을 의지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두 번째로 선한 의도로 다가가 손을 내미는 것마저도 오해하며 잘못 판단을 하는 경우가 있다 이 말입니다. 나는 선한 의도로 했는데 상대방은 오해를 하고 또한 잘못 판단을 해서 나를 이상한 사람으로 만들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절대 이런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세 번째로 세상 사람들은 이제 때로 은혜를 악으로 바꾸어서 은혜를 악으로 갚으려고 하는 사람도 있다 이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좋은 사람도 있죠. 그러나 다 좋은 사람은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선을 베풀었는데 배신을 하고 악으로 갚으려는 사람이 있다. 사람들과의 관계에는 언제든지 좋은 결과로만 오는 것이 아니다. 내가 선하게 내미는 손마저도 오해를 하고 잘못된 판단을 하는 경우도 있다. 또한 내가 은혜를 갚으려고 한다 할지라도 오히려 그것을 악으로 갚는 자들이 있다 하는 것을 생각하고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렇다면 믿는 자들은 과연 세상에 살면서 이제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좋지 않은 결과가 일어날 때 어떤 자세를 취하고 반응을 해야 될까? 다윗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좋지 않은 결과가 일어날 때 어떤 자세를 취하며 과연 대응을 해야 될 것인가? 낙심하지 말라. 그럴수록 담대하라 이 말입니다. 낙심하지 말라. 그럴수록 더 담대하라. 낙심하지 말라. 그럴수록 더 담대하라. 이렇게 우리가 굳건한 믿음을 가지려면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될 게 있습니다. 내가 잘해주었으니까 상대방도 내게 잘해주었지. 이런 망상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잘해줬으니까 상대방도 내게 잘해주었지. 이런 생각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언제든지 상대방은 배신하고 언제든지 이 은혜를 악으로 갚을 수가 있고 언제든지 상대방은 나를 향하여서 좋지 않은 결과로 손을 내밀 때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낙심하지 말고 그럴수록 우리는 더 담대하자 이 말이에요. 그게. 두 번째로 아무런 내가 잘못도 없고 실수도 없는데 오해나 핍박이나 비난을 받는다면 내가 아무런 실수나 잘못을 한 것이 없는데 오해나 핍박이나 비난을 받는다면 예수님을 생각하고 인내하면 반드시 좋은 결과가 내게 온다 이 말이에요. 우리 한번 베드로전서 2장 19절 베드로전서 2장 19절 베드로전서 2장 19절
베드로전서 2장 19절 379페이지.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오직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뭐예요? 아름다우니라. 나는 실수나 잘못한 것이 없는데 오해나 핍박이나 비난을 받는다면 예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인내하면 참으면 반드시 아름다운 결과가 내게 있다 이 말이에요. 세 번째로 원수를 사랑하며 박해하는 자마저도 사랑하고 기도해 주라고. 원수가 줄이면 먹이고 목마르면 마시게 하라. 그리하면 그가 머리에 숯불을 일 것이다. 원수를 정말 미워하고 원수니까는 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사랑해주고 대접을 잘해주면은 원수도 깨닫고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오해했구나, 내가 실수했구나 깨닫고 회개하고 머리에 숯불 이듯이 회개하면서 돌아온다 이 말이죠. 자, 우리가 살면서 사람들도 얼마든지 우리를 배신하고 좋지 않은 결과로 다가오고 오해도 하고 악으로 갚으려 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이런 상황을 맞이한다 할지라도 믿는 자란다 한다면은 우리는 낙심하지 말고 그럴수록 담대히 믿음을 준비하자. 또 오해나 핍박이나 이런 것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생각하고 참고 견디면 반드시 아름다운 결과가 있을 것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또 원수를 사랑하고 또 기도를 해주고 대접을 잘해주라. 왜요? 예수님 말씀에 순종을 해보라 이겁니다. 이제 이런 말씀을 지난 금요일날 드렸습니다. 오늘은 암몬왕 한온이 다윗이 보낸 사절단에 대하여 치욕과 모욕을 주었다는 소식을 다윗이 들었습니다. 이 다윗의 반응은 과연 어땠을까요? 자기가 명예를 걸고 왕의 권위를 걸고 사절단을 보냈는데 상대편에서 악을 갚은 것입니다. 모욕을 주고 치욕을 주고 수치를 준 거예요. 이때 다윗의 반응은 과연 어땠을까? 다윗은 젊은 날에 그런 모습과는 다르게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하나님 마음의 합한 자로서 지혜롭게 그리고 오직 믿음으로 행동을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상상할 수 없는 모욕과 치욕과 수치를 당했습니다. 너희가 무슨 다윗의 왕의 명예를 가지고 권위를 가지고 왔어? 차라리 내 종이다 하면서 수염을 반을 잘라버리고 치마를 잘라버려가지고 엉덩이까지 내놓도록 만들면서 아주 굉장한 수치를 줬습니다. 이런 소식을 다윗이 들었을 때 그 반응은 첫 번째로 이스라엘 왕으로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 마음의 합한 자로서 지혜롭고 오직 믿음으로 행동을 한 것을 성경은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그 치욕을 당하고 온 신하들을 배려하면서 수염이 자랄 때까지 너희들이 마음의 상처를 치유받고 또 심신을 조금 쉬면서 수염이 다 자랄 때 그때야 돌아오도록 하라 하면서 큰 배려를 해주었습니다. 다윗의 이런 행동을 보면은 참을 수 없이 경노할 수밖에 없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감정대로 처리하지 않았습니다. 정말 참을 수 없이 경노할 수밖에 없는 치욕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감정으로 처리하지 않고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의도가 어디가 있는지 충분한 시간을 가지면서 백성을 진정을 시킨 것입니다. 즉시 감정을 나타내지 않았습니다. 꾹꾹 눌렀습니다. 누가요? 성령님이 도와주신 것이죠. 우리는요, 이 감정 기복 때문에 신앙을 망치는 경우가 많아요.
다윗은 지혜롭게 믿음으로 행동했습니다. 누굴 통해서? 성령님을 통하여서. 격노할 수밖에 없는 감정, 이것을 성령님께 부탁하면서 이제 정말 참고 참으면서 백성을 진정을 시킨 아주 지혜로운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먼저 불안해하고 안절부절 못한 것은 한눈이었습니다. 다윗의 반응이 없어요. 아니 이렇게까지 치고를 해줬으면 뭔가 반응이 있어야 되는데 반응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렇잖아요. 더 무섭잖아요. 어떻게 쓰면 그러니까는 아람 사람들을 돈으로 사가지고 33,000명의 아람 연합군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32,000정의 무기를 사들여가지고 완벽하게 전쟁을 위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누가요? 한운이. 이게 정상입니까? 다윗이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고 참고 있다면 그래, 정말 훌륭하신 왕이로구나, 내가 잘못했구나 하면서 자신은 특사를 보내서, 조문단이 아니고 특사를 보내서 다윗 왕이요, 우리 왕 한운이 큰 실수와 잘못을 범했습니다. 정말 참 그 죄를 스스로 회개하고 있으니 왕이시여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면서 특사를 보내서 자신의 마음을 솔직히 전해내는 것이 그게 인간의 도리고 할 일이잖아요. 그런데 다윗이 아무런 반응이 없으니까는 도둑이 재발저린다고 말한 것처럼 아람 군대를 돈을 주고 사가지고 용병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무기 32,000정을 돈을 주고 사서 철저하게 연합군 33,000명 그리고 자기의 암몬 군대 두 대를 이루고 또 32,000정의 무기를 사서 준비했습니다. 완벽하게 한 거예요. 여러분, 이런 지도자 한 사람의 잘못된 판단과 자존심을 지키려는, 체면을 지키려는 교만함은 그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위태롭게 만들었습니다. 아람 군대 33,000명의 용병들 거의 다 죽었죠. 또 자기 백성 암몬 군대 상당수가 죽었잖아요. 이 지도자 한 사람의 잘못된 판단과 자존심과 체면을 세우려는 이런 교만함은 결국 많은 생명을 위태롭게 만든다 이 말이에요. 그런가 하면은 국가를 파산시킬 수 있는 국고의 돈을 무기를 사고 용병을 사느라고 다 써버린 것이죠. 어떤 면에서는 이거는 믿지 않는 자들의 보편적인 일입니다. 이거는요, 믿지 않는 자들의 보편적인 일이에요. 어떤 면에서는 믿는다고 하는 내 모습도 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감정에 따라 움직이려는 내 모습, 또 물질이 여유가 있고 명예 권력이 생겨나면은 자존심 체면을 세우려고 오히려 무모한 도전을 해서 다른 사람들마저도 생명을 위태롭게 만드는 그런 일이 내게도 있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자, 도둑이 재발저린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발이 저리면은 빨리 마음을 돌이키고 변화를 받아서 회개하고 내가 이런 실수를 했습니다, 내가 이런 잘못을 했습니다 하면서 용서를 구하는 것이 원칙이잖아요. 그런데 인간적인 방법, 인간적인 수단 동원해서 자존심 체면을 세우려는 교만함을 가지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왜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잠언서 16장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렇게 전쟁을 그러니까 암몬 왕 한운이 준비했다는 소식을 다윗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왕 다윗은 자기 군대 장관이었던 요압의 또 동생인 아비새 장군을 지휘관으로 삼아서 이제 그들이 전쟁을 하려고 몰려오는 것에 대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여기서 놀라운 것은 이 요압과 아비새가 전쟁을 하는데 하나님의 순리를 따라서 전쟁을 하겠다고 그들이 서로 대화를 나눕니다. 우리가 이 전쟁을 하는데 하나님의 순리를 따라서 전쟁을 하자 하면서 그런 대화를 나누는 것이 12절입니다. 12절. 오늘 본문 사무엘하 10장 12절. 자, 12절. 너는 담대하라. 우리 왕이 선으로 정말 참 이제 대접을 하려 하건만 그들은 악으로 우리를 향하여서 갚는구나. 그러므로 감정을 가지고 전쟁하지 말자. 믿음을 가지고 하자면서 담대하라. 그렇죠? 우리가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하여 담대히 하자.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기를 원하노라 하고, 요압과 그 총자가 아람 사람을 향하여 싸우려고 나가니 저희가 그 앞에서 도망하고. 자, 보세요. 담대하라. 그렇죠? 담대하자. 사실 또 거기에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신 대로 행하기를 담대히 하자 하면서 사실 그렇게 말씀한 거죠. 담대히 하자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자, 보세요. 담대히 하자 말하는데 뭘 위해서요? 우리 백성을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을 위해서. 그리고 뭐라 그래? 12절에 하나님의 성읍들을, 우리 백성과 우리 성읍들이 아니고 우리 백성들과 하나님의 성읍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택함받은 백성이다. 또 하나님의 성읍들, 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있는데 바로 그것이 가나안 약속의 땅이다. 그러므로 이방인들에게 절대 한 채 땅도 우리는 빼앗길 수 없다.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담대히 하는 것이다. 왜요? 믿음을 가지고 싸우려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려고 담대히 하자, 담대히 하자. 그러면서 12절 마지막에 하나님은 선하신 뜻대로 행하시느니라. 우리는 그걸 원한다 이 말이에요. 아, 참 멋있어요. 하나님의 순리를 따라서 전쟁을 하려는 이 요압과 아비새의 대화를 통해서 여러분 우리도 영적인 전쟁을 하고 또 사람들과도 여러분 얼마나 눈에 보이게 안 보이게 전쟁을 합니까? 그래서 우리는 더 뭐예요? 담대히 하자. 담대히 하자. 왜요? 나는 하나님이 나를 자녀로 택하시고 나요. 예수님 보내서 십자가상에서 물과 피를 다 쏟게 하시고 부활의 능력인 성령으로 말미암아 나를 일으키시고 보증하사 하나님 자녀가 되게끔 하셨기 때문에 감정을 따라 하지 말고 하나님의 순리를 따라서 우리가 모든 일을 행하자. 그거예요. 우리는 살아도 예수, 죽어도 예수, 사나 죽으나 주일 것이로다. 오직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을 위해서. 그러니까 요압은 이것은 하나님을 위한 전쟁이다. 우리의 삶은요, 하나님을 위한 삶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순리를 따라서 전쟁하겠다고, 하나님의 순리를 따라서 살겠다고. 똑같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전쟁하려는 요압과 아비새와 목적이 없이 두려우니까는 근심 걱정이 되니까는 용병이라도 모아서 싸우려는, 목적 없이 싸우려는 하는과 누가 이기겠습니까? 목적을 가지고 싸우는 사람들과 목적이 없이 싸우는 사람들과 결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목적 없는 자들은 다 도망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는 목적이 있습니다. 선한 싸움을 싸우는 자예요. 믿음과 선한 양심을 가지고 뭐라 그랬어요? 선한 싸움을 싸우자. 선한 싸움은 뭐예요? 주님의 지상명령을 지키는 것, 준행하려고 하는 것이 선한 싸움이에요. 또 마귀를 대적하라 그래야 피하리라. 마귀를 대적하는 것이 그게 선한 싸움인 것입니다. 또요, 영혼을 구원하는 것. 한 영혼이 천하보다도 귀하기 때문에 그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선한 싸움이다 이 말입니다. 오늘 말씀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선으로 대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세상 사람들은 꼭 그렇게 내가 원하는 대로 나를 처우하지 않는다. 오히려 악하게, 오히려 더 나쁜 손을 내밀면서 또 좋지 않은 결과가 일어나도록 만들 수 있다. 이것을 잊지 말라 이 말입니다. 두 번째로, 이런 모욕과 치욕을 당했음에도 절대 감정을 우선시하지 않았습니다. 지혜롭고 오직 믿음으로 행하려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도 묻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상처받은 자들을 위로하려고 여리고에 머물라 그러면서 백성들을 진정을 시키는 다윗의 모습이었습니다. 어떤 일을 당했을 때 더 묻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어떤 일을 찾는 게 성도 할 일이라 이 말입니다. 세 번째로, 그러면 전쟁을 하려 한다면 하나님의 순리를 따라서 반드시 해야 된다 하는 말씀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시고 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전쟁은 선한 싸움이라 말씀했습니다. 주님의 지상명령을 지키는 것, 또한 마귀를 대적하라 말씀하신 대로. 그런가 하면은 한 영혼을 천하보다도 귀하게 여기며 구원을 하는 것, 이게 선한 싸움이다 이 말이죠. 선한 싸움을 싸우는 우리는 하나님의 순리를 따라서, 선한 사마리아 사람은 순리를 따라서 광도망 자를 돌봐줬습니다. 그런데 레위인도 제사장도 하나님의 순리를 따르지 않고 다 못 본 척하고 도망갔어요. 오늘 말씀 잘 기억하시고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쓰실 수밖에 없는 그런 하나님만의 판자로 꼭 영광 돌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세상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꼭 좋은 결과로만, 꼭 내가 생각했던 그런 정말 참 이제 보답으로만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세상에 산다 할지라도 정말 좀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고 더욱 이럴수록 담대하고 담대해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뿌리 깊은 믿음의 사람이 되라 말씀하십니다. 그런가 하면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잘못된 판단, 잘못된 분별은 많은 사람의 생명을 위태한 데 빠뜨릴 수가 있고 많은 돈을 낭비할 수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순리에 따라서 전쟁하는 요압과 아비새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의 순리에 따라서 전쟁을 하며 그런가 하면은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한 전쟁,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전쟁을 하는데 앞장서는 자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411장 1절 4절 찬양하면서 예물 올려드리겠습니다. 411장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말일세.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네. 아멘.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생명의 말씀, 지혜의 말씀, 능력의 말씀, 권세의 말씀을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세상에 산다 할지라도 더욱 믿음이 견고해져서 빛과 수금의 직분을 잘 감당하는 자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순리에 따라서 전쟁하는, 하나님을 위하는 전쟁을 하는 목표와 목적으로 아버지 하나님이 준비되어진 성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신 말씀 감사하며 이 말씀대로 더욱 순종하며 살겠다고 결단하며 귀한 예물과 함께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올려드리오니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삶에도 윤택함으로 축복하사 더욱 나눠주고 베풀고 섬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 우리의 삶 믿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이름 받들어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참 너무 귀한 말씀 주셨습니다. 그래, 말씀대로 꼭 우리가 순리를 따라서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이제 축도하심으로 오늘 예배 마치고 또 내일 모레 교회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하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내주 역사 충만교통 역사하심이 더욱 견고하고 담대한 믿음의 중심을 가지고 빛과 수금의 직분을 감당하려고 하나님의 순리를 따라 사는 삶을 살고자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목표와 목적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욱 귀하게 쓰임받고자 머리 숙이며 간절히 기도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머리에와 저들의 가정과 자녀와 직장과 사업과 온 인생길 위에와 하나님 마음에 악한 자를 세우라 예수의 피값으로 세워주신 이 귀한 교회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순리를 따라 살아가는 자 되게 도와주십시오. 감정대로 아니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를 잘 분별하는 지혜롭고 믿음 있는 자로 또한 목표와 목적이 분명하여서 하나님을 위해 싸우는 먼저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주신 말씀을 신비에 새기면서 더욱 평안의 몸에 예비한 신발을 신고 성령으로 충만하여 세상에 나가 주님의 좋은 사로 쓰임받으시도록 선한 목자로 쓰임받으시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또 귀한 은혜 와서 주신 거 잘 기억하시고 또 내일 모레 뵙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